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악명 높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꼽히는 정말 그 사회의 최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믿음의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없다고 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기꺼이 친구로 택해 주셨고 그를 예수님의 삶 속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올라가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착하지, 그래도 나는 정의롭지, 이렇게 할 정도로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 그 사회에서 낙인 찍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 구원이나 평안 이런 단어와 이런 삶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다 없지. 그죠? 성경에는 있었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한두 명은 좀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콕 집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심지어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주셔? 그러면 난 예수님 거부하겠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나도 기꺼이 난 받아줄 수 없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과 이 사람을 함께 부인하고 거부당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 하나님의 좋은 것은 도저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과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목격하였죠. 그런데 이 변화와 이 은혜들이 제자들은 자기의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직접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의 그 광경을 보았지만 그 능력이 제자들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은 구원받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도마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부활로 믿지 않는 제자들, 특별히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고, 도마의 상태가 바로 제자들 모두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그래서 제가 좀 더 영어 성경을 가보니까 would not believe, 이거는 어떤 단순한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자들의 완고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강한 부정,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도저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거기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이렇게 사람의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을 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래, 뭐 부활주일 때도 또 우리가 본문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또 해왔고 또 설교할 수 있는 본문.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뭔가 그 특별한 어떤 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저녁.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다른 어떤 1절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이 그동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안식일이 끝나면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저녁, 토요일 저녁에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 다음 날, 동이틀 무렵, 뭔가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저는 이 세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어떤 기록을 한 것이 아니죠. 이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동안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났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거는 율법으로 제한되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한돼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억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인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억눌려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안이 풀리자마자, 안식일이 끝난 그날 저녁,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풀려지자마자 이들은 새로운 일을 지금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동안의 율법의 그 어떤 굴레와 테두리 안에서 삶이었지만 이제는 안식일 다음 날, 뭔가 더 이상 굴레와 더 이상 어떤 제한이 없는 새로운 새날이 뭔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안식하셨던 둘째 날이 끝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마침내 예언하셨던 셋째 날 아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누구도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시간은 안식일, 이 지금까지의 이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동이틀 무렵,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그동안 사람들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시간이 지금 왔다는 의미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좀 받아들여지면 어떨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어떤 그 심판, 죄와 사망이라는 옛 창조의 질서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첫날임을,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 이날은 그냥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새날이 밝아왔고,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시간을 오늘 의미하고 있고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둘 수 없고, 시대가 그동안의 율법의 시대로 안식일로 그렇게 억눌려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닌,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실행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려진다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시대가 열려질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면 제자들인데,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준비되지 못했지만 준비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럼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했는데,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보고 들려주는 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굉장히 강하게 거부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일이 어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의미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우리 죽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말씀, 이게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겠다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뢰, 말씀의 신뢰성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교리는 죽은 교리와 같습니다. 그냥 어떤 철학적인 이론, 사상적인 어떤 이론에 불과하겠죠. 여러 종교의 교리 중에 하나 있겠죠. 죽은 종교와 다를 바 없겠죠. 죽은 신을 믿는 신앙이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 그냥 하나의 어떤 철학이나 교리로 존재하는 그런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전부로 끝날 겁니다. 도덕적이고 한 종교 형태, 권선징악,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그냥 그런 말로 끝나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를 지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이고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로 인하여 죽은 그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활하고 그 부활에 그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고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닌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믿니?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 속에 믿음 없는 상태로 쭉 인생 가지 말고 이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 이제는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갖고 살아라. 그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받고 듣고 지금 반응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이거는 내 생의 최후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이거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이건 진짜 메시지 중에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